할렐루야. 오늘도 하늘이 일어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영과 진리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청년들과 아쉽게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 모두의 마음 가운데 돌같은 마음이 있다면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참 주인이시자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채우시는 사랑과 은혜를 먹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크심을 체험하여 깨닫게 하시고 맡기신 세상의 빛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통해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찬양 올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마음과
그렇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고 정말 가난할 때 부유함 주시며 바울처럼 형편에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마음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전심으로 주님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씀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기 원합니다.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마음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마음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너희 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오셔서 그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삶의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길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굳은 마음을 이 시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그 성령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부 예배를 다시 세우시고 온라인으로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일에 쫓겨 하나님을 날마다 찾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익숙함에 젖어 타성에 젖어 이전만큼 간절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제약된 우리의 모습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흔적이자 증인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이 아닌 좋은 신앙을 가지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흔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흔적을 만들고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시는 구자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의 의와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분별하게 하시고 구자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받을 수 있도록 구자원 목사님의 입술을 축복하시고 그의 지혜를 위해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안하지만 가능하시면 예배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인사하는 때만 혹시 카메라를 켜줄 수 있으면 잠깐 반가운 얼굴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괜찮으면 괜찮은 사람들은 한번 네, 카메라 켜주시고 짧게 인사할 때 얼굴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사람들 알아서 2명씩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처음 왔었던 예준 형제 또 왔네요. 네, 반가워요. 네, 반갑고 또 고수도 왔고 네, 반가운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날씨도 엄청 시원해지고 예, 그래서 저도 너무 밖에 나가는 게 즐거워지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또 시간 보내고 싶으셔서 그러신 분들도 있을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밖에 나가서 산책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행동은 계속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을 운행하셔서 날씨가 또 바뀌게 되고 시간은 또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의지하셨으면 좋겠고 또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에스라서 7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에스라서 7번째 시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7번째 성전 완성의 기쁨을 누리자. 벌써 에스라서 6장입니다. 에스라서는 10장까지 있는데 6장 오늘로써 6장이 끝나게 되고요. 7, 8, 9, 10은 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서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매주 잘 이 시간 함께 지키셔서 많은 은혜 받는 그런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을 텐데 각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17절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숫 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위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 보게 하였다.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의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마지막 22절인데요.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아멘. 네, 저희들 계속해서 에스라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같이 읽어서 아시겠지만 성전이 드디어 완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절 함께 읽은 부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기뻤다. 이러면서 제 귓속에 그 소리들이 들리진 않지만 마치 누군가가 나팔 소리를 쏘면서 이렇게 연주하면서 정말 빰빠라밤 한없이 기뻤다. 이러면서 모두가 환호성을 지르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저에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의 말씀, 지난주와 지지난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 성전 건축하는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2주 전의 말씀이 성전 건축의 방해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들을 대적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와서 방해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방해를 하고 그것 때문에 무려 16년가량의 시간이 지체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 성전 건축의 원동력이신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해라, 건축해라, 건축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고 오늘 말씀에서도 격려하였다라고 나오고요. 그거에 반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아재 개그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도 근데 배울 때 그렇게 배워가지고요. 학개 선지자 얘기를 하면 자꾸 그 성전 건축 학개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꾼들이 있고 그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돕는 선지자의 두 무리가 이렇게 대결하고 대조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났음을, 그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났음을 저희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는데 죄성을 가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기도 하고 또 죄악되기도 하여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리고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학개나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겠죠. 그게 왜 그런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그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짧게는 10몇 년, 20년, 길게는 30몇 년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주로 어느 쪽에 서 계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돕는 쪽에 주로 섰냐고 물어보면은 모두 자신 없어 할까봐 서는 쪽으로 노력을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가만히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는 그런 쪽에 서시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생각을 하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참 코로나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문명으로 치자면 너무나 발달했고 가장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다. 플러스로 전쟁이 끝난 지, 마지막 세계 2차 대전,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이 끝난 지, 큰 전쟁이 끝난 지 거의 100년에 가까운 7, 80년의 기간이 흘러서 정말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의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평화의 시기에 살고 있다. 저는 그런 평론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더 완벽해지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간 것은 아니라고 저는 젊은 한 목사로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죄악된 길로 나아갔던 것이 이 사회지 않나.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하는 죄악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는데 미국 동부에 있는 어떤 주에서는 다자 결혼에 대한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자 결혼이 참 상상을 하기 쉽지 않은데 동성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에 통과가 되었고 이제는 남자와 남자, 남자와 여자, 여자와 여자가 1대1로 성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자 간에 성생활을 하면서 지내면서 그것을 가정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일들을 합법화를 시켰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주에서 사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것들을 지원하고 그것들을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들을 사회에 정말 이 겉으로 드러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걸 보고 와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해가고 있구나. 세상이 빠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적인 문란함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요. 성경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경에서도 동성 간의 성관계 그리고 간음이나 그런 여러 가지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미 2000년 전부터 그런 일들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가 점점 타락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것들을 점점 양지로 정말 저 사회에 대놓고 그런 일들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생겨나는 시대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길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하나님이 디자인한 세상을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에 맡기고 그거에 동화되고 어쩌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면서도 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니까 하면서 그쪽으로 따라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쪽에 서는 일들을 행해 오시진 않으셨습니까? 혹은 그런 생각을 하시진 않았습니까? 얼마 전은 아니죠. 벌써 몇 년 전인데 God is not dead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요새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God is not dead 2가 나왔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예, 근데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참 크리스찬들끼리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타고 아 이런 영화가 나왔으니까 한번 봐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라는 이 제목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는 일이겠지만 어찌 보면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God is not dead라고 하는 영화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또 우리 안에 신선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죽었어. 그런 거 없어. 신은 없어. 그러면서 자신의 양심의 눈을 닫아버리는 그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때에 혹은 앞으로 먼 미래에 하나님 이런 두 그룹이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이 어떻게 될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제가 읽어드릴 텐데 한번 귀 기울이시고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말씀에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다의 칙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달월 3일이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결국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고 사실 제가 6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 설교를 안 하고 스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또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하려고 했던
과정,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스킵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마귀의, 그 대적의 그런 방해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성전 짓는 것을 끝낼 수 있었다라고 여기서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세상은 흘러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작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지, 이 역사가 큰 그림에서 흘러가고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이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명령,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반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돕는 자들, 그들의 자녀들, 그들의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승리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건이 그거의 하나의 예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 처음에 사실 얼떨떨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로 하루하루를 지새우고 정말 눈물로 기도드렸는데,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하심이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기 1년 전에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막 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는데 뭐 자포자기 하지 뭐, 아니면은 그런 재미없는 세상에 살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또한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을 직접 건축했던, 돌을 옮기고 돌을 쌓고 또 벽돌을 쌓고 또 거기서 청소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본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치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1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함으로써, 제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걸 부정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 부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일하시는 것,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일하게 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6절에서부터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을 볼 텐데,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두 번에 걸쳐서 16절에서 18절,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하는구나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의 삶을 반추해 보시고, 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봉헌식,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데디케이션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한번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17절에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숫염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들로 레위 사람을 세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그들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주위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11조를 하고 계실 것이고, 또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직은 못하는데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0분의 1을 떼서 내가 벌어들인 수익의 10분의 1을 떼서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의 의미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질 텐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는 10분의 10 전체가 100%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면서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11조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성전 봉헌식을 드리면서 드렸던 제사, 그 제사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에서 재밌는 게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in offering, sin,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 그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잡은 여기 뭐라 그러죠? 숫염소, 숫염소에게 나의 죄를 속하게 하여서 그 숫염소로 하여금, 동물로 하여금 나의 죄를 갚고 나는 죄에서 깨끗해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나의 죄를 모두 주님 앞에 속죄하고 내려놓으면서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은 뭐냐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죄를 구할 수 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회복되었다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달려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숫염소 혹은 숫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될 수 있는 그 통로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아마 연애를 곧 하실 분들도, 그리고 언젠간 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예, 저도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해봤는데,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뭐 물어볼 수가 없네요. 연애를 시작하면서 저는 가장 좋은 점이 뭐였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자연스럽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 그리고 점심을 먹다가 사진을 찍어서도 보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연애 안 하는데 보내면은 어떤 반응이 올까요? 왜 이래? 이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기 전에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 그런 것들이 아마도 연애를 하게 되면서 가장 좋은 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눌려 있을 때에, 나의 죄가 너무나 무거웠을 때에 바로바로 하나님께 달려가고 바로바로 하나님께 연락하고 바로바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예배, 새로운 성전이 건축된 첫 예배 때 바로 이런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말씀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막 비가 엄청 쏟아지는데
저희는 우산 하나 들고 작은 우산 하나 들고 그 폭우를 헤치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폭우가 쏟아지는데 정말 비가 안 묻을 수가 있을까요? 비가 안 튀길 수가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 대적마귀가 몇 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물어뜯고 정말 그들에 속하게 하려고 막 다가오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속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속죄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짐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다시 한번 내 안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겠다. 다짐하시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통로를 건축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 순양, 온갖 숫소, 온갖 동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동물과 같은 처지에 처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핵심이시고 성전의 주인이시고 본인이 성전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기로, 그래서 속죄하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사로잡혀 갔다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봉헌식을 올리면서 이게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을 하면서 동시에 속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유월절, 이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영어로 Passover라고 합니다. Passover. 이것은 무엇에서부터 유래가 되었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들을 구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그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장자인 이스라엘, 나의 첫 번째 아들인 이스라엘을 놓아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의 온 이집트에 있는 장자, 그 first son, 그들을 내가 가져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합니다. 믿는 모든 자들,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모든 자는 가장 어리고 순수하고 깨끗한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집이 있으면 요 포스트와 이 천장 요거에 이렇게 발라라.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피가 묻어있는 집은 내가 pass over, 넘어가리라. 그렇지 않고 그 피가 묻어있지 않는 집은 가서 심판하리라. 첫 번째 아들 장자를 가져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유월이라는 의미 자체도 저랑 성경을 같이 많이 읽으신 분들은 제가 몇 번 설명을 했겠지만 유월이라는 의미 자체가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넘어간 달이다, 절기다 라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의미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언젠가 올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들은 피를 발라서,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서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pass over, 넘어가는 그런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들은 바로 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19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것을 지키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20절에서 21절,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 예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걸 구워 먹는 것으로 절기가 시작됩니다. 21절 말씀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양고기를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22절에 그들은 이래 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무교절은 다른 절기이긴 하나 유월절과 같은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월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이렇듯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의 기쁨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지금 근데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바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유월절을 즐기고 있고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이러한 구원의 기쁨,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고 또 그 전에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신가요? 아니면은 그저 그런 일이신가요? 항상 우리가 많은 찬양들에서도 이야기를 나오지만 구원 다음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자.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길 원한다. 이런 찬양들을 많이 합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고통, 구원의 속박, 구원의 무덤덤함 이런 말들로 구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회복되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찬양 가운데에 인용 구절이 나오는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즉 기뻐한다라는 것은 명령형이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정말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가을이 되고 이렇게 되지니까 좀 마음이 뒤숭숭해지는 것도 있고 뭔가 이렇게 멜랑콜리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정말 그런 기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날씨에 그 어떤 것, 어떤 사람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지 않는 것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참 묵상해봤을 때에 참 너무나 제 안에도 계속해서 회복해야 될 그런 것들인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닌데 정말 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합니다. 스포츠를 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스포츠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는 것은 축구를 좋아하고요. 보는 것은 야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는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너무나 즐겁게 언제나 할 수 있고요. 야구를 보다 보니까 너무나 재밌어지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에는 보여지지 않은 것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보여지는 것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야구를 저는 처음에는 그 타자들이 배트로 공을 치고
멀리 넘기고 그런 것에 스릴을 느끼고 재밌어서 그런 걸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떤 재미와 기쁨이 있었냐면 점점 타자가 보이지 않고 투수가 보이는 겁니다.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무슨 투수들이 던지는 공이 그냥 야구를 처음 봤을 때 그냥 공이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야구를 타자를 보기 위해서 오래오래 보다 보니까 커브도 보이고 뭐 체인지업 이런 여러 가지 구질들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정말 너무나 재밌어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돼서는 투수와 타자가 맞대결하는 거 서로 어우러져서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저에게는 재밌는 스포츠로 다가왔고 여전히 야구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제가 타자를 보면서 야구를 봤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성경을 보면은 재미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도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약을 볼 때에는 다들 너무 재밌다고 신약은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구약에 오니까 구약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사실. 라고 생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엔 타자를 보면서 야구를 즐겨봤듯이 신약 성서를 읽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구약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구약에 관심이 가고 구약 성경을 읽고 그럼 구약도 너무 재밌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타자와 투수를 동시에 보면서 즐거워했듯이 우리 안에 신약과 구약이 정말 살아 숨쉬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이 될 줄로 저는 기대하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너무나 기쁘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하루하루 정말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리마인드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도전하고 싶은 것이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왔던 모습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유월절, 때가 됐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정말 그 신앙의 세계로, 구원의 기쁨의 세계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제가 최소한 꼬박꼬박 드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 우리 금요 예배 정말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거든요. 금요 예배에 오셔서 더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으로 깨어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또 주일과 금요일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에도 나와서 새벽에는 못 일어날지라도 그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산다면 우리 안에 찬송과 말씀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성전 건축을 완성한 이 시기에 저희가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성전 봉헌을 했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속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유월절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들 삶 속에서도 하나하나씩 적용해가며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완성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방해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 세상의 흐름과 역사 가운데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속죄함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우리 일어나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양병현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어나 하늘이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참여하실 때 대부분 다들 이름 정도는 써서 들어오시는데 비디오 켜고 계신 분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디오까지 켜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하면은 반가움과 또 즐거움이 2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들 얼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다들 다음 주에는 얼굴 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저희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7시 박예은 사모님의 인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성경 통독반 모임이 있는데 이번 주는 매주 주일 저녁 8시에 구자 목사님 인도로 진행되고 이번 주는 시편 2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저희 생일자 문송이 자매랑 이정민 형제가 있는데 지금 저희 그 문송이 자매 지금 들어와 있나요? 지니야 네, 들어와 있나요? 송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럼 혹시 기도 제목 혹시 있으면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일단 이제 가족 건강도 있고 그냥 사람들의 건강 이제 플루 시즌도 다가오고 하니까 더욱더 건강도 챙기시고 다들 그냥 안 아프게 그리고 기도를 이제 좀 더 꾸준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기도를 통해 신앙의 성장을 좀 더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정민 형제는 여기 없네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민이랑 송이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우리 송이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대표로 송이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고 또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마 정민이는 한국에 가서 또 예배를 열심히 참석을 했었는데 오늘 또 무슨 일이 가족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우리 정민이한테 축하한다고 또 메시지 보내주시고 송이한테도 보내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송이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귀하고 이쁜 우리 송이를 우리 청년부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늘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이 9월에 송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또 축하하면서 이제 축복기도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와 또 플루와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모든 가족들 건강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도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 발버둥치는 그런 송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생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또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을 보내겠지만 동시에 하나님께도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송이와 정민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또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정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오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